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열흘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의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시고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뭔가 하시겠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시겠구나. 이제 로마를 물리치시겠구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어떤 일을 당하시게 될지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채 마냥 신난 이 무리와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 오늘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나라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를 관할하던 그 지역을 관할하던 헤롯 왕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가서 왕위를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와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이 사명을 다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 오실 그 권세, 그 권위를 받아 오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가 잠깐 이 땅을 떠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중간의 시간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한 사람에게 열 문화를 준 것이 아니라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한 문화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매깁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한 문화는 100일치의 일당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주고 갑니다. 물론 더 많은 종들이 있었겠지만 10명의 종을 뽑아다가 이 선발된 10명의 종들에게 주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문화 100일치의 일당 이 금액이 참 애매한 금액입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이제 금액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근데 마태복음은 종들마다 능력에 따라서 다른 달란트를 주었지만 이 종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모두 똑같이 한 문화씩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옆에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의 받은 은사 또 능력 또 가지고 태어났던 어떤 그런 탤런트 이런 것들이 나보다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나는 뭔가를 많이 받았어. 저 사람은 참 받은 게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주님의 입장에서 주신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문화 정도 그 정도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 계신 분이 뭔가 대단한 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이 결코 작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주셨든 아니면 주님을 만나고 선물로 주셨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셨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았느냐,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무엇을 남겼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뭘 잘하는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지 모르신다면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잘 못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친한 분, 나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신 문화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어떻게 쓸지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간혹 물론 이제 주님 보시기에는 뭐 괜찮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 인물이 출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잘생기고 이쁘다는 걸 압니다. 뭐 이렇게 부모님을 봐도 그 집안에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얼굴을 선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그럼 제가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 그 얼굴은 전도용이다.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고 전도용으로 써라.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잘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수완이 있거나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돈을 잘 버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내 주머니 채워가지고 나만 잘 살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만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주머니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이제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꼭 거기 쌓인 먼지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은 안 보이는데 꼭 보여요. 그거는 그거 치우라고 주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음식을 잘하시고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먹이라고 주신 겁니다. 또 힘이 좀 세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 이제 부엌에 큰 솥이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실 때마다 마음이 이제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는데 마음이 가신다. 그거 하라고 주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한 문화씩을 똑같이 줬는데 첫 번째 종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열 문화를 10배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종이여 선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님께서 주신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 종은 그것을 가지고 지극히 충성됨을 통해서 10배를 남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것에 대한 충성됨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종은 최선을 다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투자 수완이 좋아서 남긴 것이 아니라 오직 충성됨으로 10배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주신 그 한 문화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았고 충성됨을 통해서 10배로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작고 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한 문화 정도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충성됨을 통해서 10배를 이루어낸다면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주신 것,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렇게 작은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나중 이후에 이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그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지만 한 종은 그 마지막에 나왔던 이 종은 그것을 가지고 수건으로 잘 이렇게 쌓아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은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종은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고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라고 계산했다면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 종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라고까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별로 이거밖에 나에게 주신 것이 없어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주인이 이것을 맡겨주신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이제 잠깐 뺐지만 14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왕위를 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종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것들 또 단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주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인이 주었던 가치도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했고 또 결국은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26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주인이 그 한 문화를 뺏어다가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맡겨놓고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미 10문화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됨으로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 내 주위에 있었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나에게 주신 그 한 문화는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다면 이것을 주님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를 기도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것을 충성됨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